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서 욕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능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의 지혜로서 성령님의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8장,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부르짖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살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간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너에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찬송가 우리는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입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입니다. 제가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신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여 그들이 정치적 집단으로 규정할 비밀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활한 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질문의 의도를 주님께서는 잘 아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유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나는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묻는 것이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유대의 불법에 근거한 정당한 항의로 그들이 묻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유대의 법에서는 피고 스스로의 자백을 강요하여 유죄를 입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신문 과정 내내 당당하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들이 알고 있는 바에 대해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꾸며낸 거짓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후려치는 것은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형벌이 확정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당시의 율법으로 볼 때 이는 매우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수호하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며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치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은 말을 했다면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주님께서는 자신을 치는 자에게 잘못한 일이 없음을 이렇게 질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님을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안나스는 그의 죄를 밝혀보려고 했지만 어떠한 혐의를 잡을 수 없어서 사내들인의 신문을 받기 위해 로마가 대제사장으로 세운 가야바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첩보한 당일에 신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이런 위법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유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희생시키기 위한 날을 이루시려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베드로는 사람의 질문이 반복될수록 더욱 강경한 어조로 부인했습니다. 대제사장의 하인들 중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에게 길을 빼는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니라는 말이요. 말고와 친척인 사람은 사람은 베드로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과 함께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질문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그를 동산에서 봤다고 하는 사람의 질문에 더 위협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곧 닭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3번의 부인 후에 닭이 울었고 그가 주님께 말씀을 했던 말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앞날을 아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의 총독의 간도로 끌고 갔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간저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의하고 보낸 곳은 빌라도의 간저였습니다. 당시 유대에게 사형 선고와 시행에 있어서는 로마 총독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감으로써 밤에 공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또 재심을 다시 열지 않음으로써 절차법을 완전히 무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서둘러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월절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면 부정하기에 만 하루가 지난 후 옷을 빨아야 입어야 했기 때문에 6월절로부터 12시간도 남지 않았던 그 시점에 이방인의 총독의 간저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빌라도는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냐?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사형법이 아니라 로마의 사형법인 십자가형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죽은 모세가 강양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뱀을 등등 사건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들려 죽음으로써 땅에서 들리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간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간저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 사람들의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그 말은 네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 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빌라도의 질문 자체가 모호하여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유대인으로서의 왕이 메시아로서인지 정치적인 것인지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네가 유대 사람이 아니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에 있는 나라로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어지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왕의 나라로서가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왕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빌라도는 이렇게 형법상의 죄인 기소당할 만한 원인이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6월절에는 내가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너희들을 위해 유대 사람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전례에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어떤지를 제안하는 정보밖에 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을 놓아주는 권한은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었지만 죄를 용서하는 형벌을 면제하는 사면될 사람을 선택할 권한은 군중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유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외쳤습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바라바는 단순 강도법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며 민중의 밀란이나 폭동을 일으키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선택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폭력과 살인을 일삼았던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시고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집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완벽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단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영적 무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그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양가 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10년 전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축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짓이 만무하는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말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거짓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조차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렇게 확정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안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것을 하늘의 것보다 우선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사단마귀에 속한 삶을 그래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욕심의 눈만 삶이 아니라 청렴한 삶을 욕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알고 하늘의 것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은혜와 진리의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미움과 거짓이 않는 은혜와 진리의 반대말이 미움과 거짓이 아닌 그 감정으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움이라는 감정, 거짓이라는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이라는 분별력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은혜와 진리를 구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속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늘의 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정말 하늘의 것들을 은혜와 주님의 은혜와 진리 안의 것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절제하며 주님 안에 사랑과 기쁨을 구하며 평안함에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진실함으로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끌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계속해서 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초소 그 지역에 또 이상할 장소들을 주님 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과 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필요한 재정과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진리와 주님의 평안과 사랑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빨리 6월달 안에 매매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매매될 집을 위해 기다리면서 주님께 구하면서 매매될 줄을 믿고 속히 정말 이 집이 팔릴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매매될 집이 속히 팔려서 정말 모든 일 가운데 수월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이 시간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으로 우리들의 말씀에서 우리가 느꼈던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주님 안에서 주님 진리 안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